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 알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2년 3월 22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한 3주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분 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예 반 자체가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는 젖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Yeah.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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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 한량없는 주님 은혜로다. 주님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그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셨나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변화시켜 가시는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며 살아갔나요? 한번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그냥 또 학교 예상에 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삶으로 적용하는 그러한 과정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내 죄가 뭔지 모르겠고,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이 어려울 때면 또 선생님들이나 전도사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뭘까요? PPT가 안 떠서 모르겠구나. 네,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친구들 다 화면을 켜주세요. 네, 화면을 다 켜주세요. 전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다 켜주세요. 남김없이 다 켜주세요. 네. 네, 다 켜서 전사님이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켜주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 많이 들어봤죠? 요셉.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요셉은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극진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막 좋은 옷도 입히고 막 좋은 것도 주고 엄청 참 이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꿈을 주셨어요. 꿈을 주셔서 막 잘 때마다 꿈을 꿔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요셉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비전을 받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요셉에게 야곱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요셉에게 시련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 시련은 뭘까요? 첫 번째 시련. 바로 여러분 이 형제들, 형아들이죠, 형아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이 요셉을 시기 질투한 이 형들, 요셉은 17살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그보다 나이가 막 엄청 많은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려요. 노예 상인한테.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죠.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가족한테 버림을 당한 거예요. 그런 시련이 찾아오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시련이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의 또 다른 시련이 또 찾아오죠. 종으로 팔려가서 당시에 이제 군대 대장 이 보디발이라는 이 군대 대장, 애굽의 군대 대장의 집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잘 적응하나 싶었는데 또 시련이 찾아와요. 어떤 시련이 찾아오냐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의 아내, 결혼한 사람이죠. 근데 이 요셉이 용모가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고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요셉에 대해서 거짓말로 자신의 이제 남편이 보디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신을 유혹했다고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그러한 모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오해로 인해서 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치범을 수용하던 감옥에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자신의 아버지 이 야곱에게 사랑을 듬뿍 받던 이 요셉에게 큰 시련이 2번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한테 버림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상상이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형제 또 부모님이 여러분을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어때요? 그렇게 버림받아서 그나마 좀 종으로서 이제 조금 살아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좀 적응하나 하려고 했는데 또 이방 나라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함을 당해서 오해가 생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요셉을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요셉을 보호해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요셉을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쭉 살펴보면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땡땡이 됩니다. 이 땡땡이 뭘까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보디발 가정에 땡땡이 돼요. 이 땡땡이 뭘까요? 하경이 뭘까요? 총무? 네, 총무입니다. 총무. 그리고 여러분 또 창세기 39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자, 요셉이 감옥에 또 땡땡이 됩니다. 이 땡땡은 또 뭘까요? 재반 사무를 다 맡게 되는 또 총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요셉이 총무가 되고 또 억울한 일이 당해서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또 총무가 돼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이 고난 중에 가족들한테도 배반당하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이방 나라에서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또 사랑받을 수 있었던 이유,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이 표현이 두 번이나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고난 중에도 절망 가운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 오늘 보여진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는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설교 이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 뜻이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예요. 근데 이 임마누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임마누엘 단어가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이 임마누엘이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구약 시대의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는데 이게 신약 예수님의 때에도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PPT 열어주세요. 자, 1장 2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시라 하니라. 그리고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임마누엘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우리와 지금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이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요. 그래서 하나님 못 보게 하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어떻게 약속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항상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날이에요. 모든 날. 매일매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다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함께 해주시는 게 그냥 필요할 때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나안 땅, 이 야곱 아버지 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그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렇게 함께 해주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날 누구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옆에 계셨다면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취된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보다 더 가까이 했어요. 어디에 계신지 아세요? 우리 옆에 있지 않으세요?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세요. 요셉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홀로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게임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우리 준서는 훈련할 때, 또 뭐 재활 치료할 때,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이 중심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옆에서 다 보고 계세요. 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옆에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그냥 내 안에 계셔서 그냥 그래 난 너와 함께 있다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라는 이 개념은 사귐, 교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사귐이 있으세요. 우리와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요? 시온이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계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핸드폰과 함께 있어요? 넷플릭스와 함께 있나요? 또 유튜브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교제하지 않잖아요. 그럼 언제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등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문을 여셔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결단하고 의지를 들여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준서야 문 좀 열어줘. 아이나 문 좀 열어줘. 하경아 나랑 교제하자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언제까지 외면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또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에게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자,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9절에서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9절에 10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죄의 유혹을 이렇게 막 할 때 고백한 이 고백의 내용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 줄 알았다고요. 죄를 미워하는지 아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미워하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진리이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신지, 그냥 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안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구원자로서 나타내 주셨지.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런 나의 주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또 뭐예요?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여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 요셉이 어떻게 해요? 듣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요셉이 뭐예요? 죄를 미워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죄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 죄에서 떠나기를 노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런 말씀을 고백해요.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고백하겠어요? 자신의 죄가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든 이 죄를 하나님 말씀 앞에 죽이기 위해서, 이 죄로부터 떠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막 자신 몸을 막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그만큼 치열하게 죄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죄와 싸우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있나요? 뭐 드리고 있지도 못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내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 서서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려주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한 일이 날마다 있지 않아요. 막 승승장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해요. 이 고난 끝에 또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어내고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하기가 싫고 공부가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예체능적으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 슬럼프가 찾아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PPT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마지막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장나라랑 배우들. 자, 여러분, 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이제 시상식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참 멋져 보이잖아요. 와, 쟤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저렇게 형통했나 보다, 저렇게 성공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하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니 그냥 이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연애 대상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격이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 그냥 선물이에요.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이 감옥에서 그리고 또 이 그 종으로 팔려간 그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형통은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요셉처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공부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게 얘기해놓고 예배 빠지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 없이 예배에 빠지면서 공부하면 하나님 성공하겠지.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요.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오고 또 막 계속 여러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학교를 좀 가서 적응하려고 했더니 또 내가 또 코로나로 걸려가지고 학교를 또 못 나가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잘 되나 싶었는데 또 막 부상이 찾아와가지고 또 잘 안 되고, 막 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어떡하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내 마음 가운데 계시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알려주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좀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어제도 그제도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셨나?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셨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교제하시길 원하시고 나와 사귐이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무시한 채 그냥 제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냥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번째, 하나님,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알아가고, 그래서 죄와 싸우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해야만 하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의 영역, 또 운동의 영역, 또 진로의 영역, 또 친구의 영역. 하나님, 그 가운데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최예빈 우리 학생을 위해서 하루속히 치유되어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코로나로 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계시고 내 위에 계시고 내 아래에 계시지도 않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에 계셔서 나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님, 나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까먹고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한시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할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외로울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갔던,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하나님, 나의 무한한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밖에 두드리노니 하나님, 주님의 두드리는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영역 가운데,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덮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루속히 치유되어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깨끗하게 없어지게 하시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에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코로나로부터 하루속히 치유되어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주님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 나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또 때로는 공부를 잠시 내려놓고,
또 친구와의 관계를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싸우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마감일인가요? 내일까지가 아니라 오늘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아직 고민 중에 있는 친구들은 주님을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속히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학습 세례 받는 친구들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 두 주에 걸쳐서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학습 세례 교육이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4월 10일에 이제 우리가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서 기도로 계속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우리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편찮았으면 좋겠습니다.